남겨주리 기다리고 있으니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리 담담하게 이 길에 나서리 쉬운 길을 찾았던 지난 날과 아쉬움은 소망으로 덮고 주어지는 인생의 길 위에 후회 없이 내 삶을 드리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난 결코 포기할 수 없네. 어느새 지금 거기서 있네. 생각조차 못했던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감사하기만 한 걸. 조금씩 보이는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었지. 인생의 끝에 내 삶을 남겨주리 기다리고 있으니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리 담담하게 이 길에 나서리 쉬운 길을 찾았던 지난 날과 아쉬움은 소망으로 덮고 주어지는 인생의 길 위에 후회 없이 내 삶을 드리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난 결코 포기할 수 없네.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리 담담하게 이 길에 나서리 쉬운 길을 찾았던 지난 날과 아쉬움은 소망으로 덮고 주어지는 인생의 길 위에 후회 없이 내 삶을 드리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난 결코 포기할 수 없네. 네,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이 사실은 저를 초대해 주신 건 아니고 목사님의 그런 어떤 부르심 같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반겨주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저의 삶의 이야기를 간단히 좀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지금 저희 이 따뜻하고 온기가 가득한 이 영화부 온누리교회 영화부의 전도사로 있고요.
네, 제가 청년부는 거의 3년 반 만에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부 사역을 하면서는 거의 못 왔으니까. 근데 그 바로 직전까지 저는 인천에서 우리 청년 친구들과 한 4년 정도 사역을 같이 했었습니다. 저는 간사의 역할이었는데요. 사실은 뭐 사역을 했다기보다는 그 친구들이랑 너무 재밌게 놀았고요. 또 같이 그 삶의 이렇게 친구들, 동행자를 사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참 좋은 사람을 만나면요, 욕심이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뭐냐면 저도 그 친구들한테 되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근데 청년들의 그 고민은 사실 되게 깊고 무거워요. 그리고 오늘 하루 뭘 어떻게 한다고 해결되는 그런 일들은 아니었는데도 제가 되게 이렇게 슈퍼맨이 되고 싶은 거죠. 뭔가 친구들이랑 저랑 이야기를 하고 나면 이 친구의 인생에 어떤 이렇게 등불이 켜진다거나 뭔가 해답이 생긴다거나 그런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런 해결자가 되고 싶은. 그런데 저 안에 잘못된 기준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면 내가 누군가한테 영향력을 이렇게 끼쳐야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사실은 친구들을 위한 생각이기보다 제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그렇게 찾으려고 했던 시간들을 좀 돌이켜 보기도 했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저한테, 그 친구들한테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뭐 어떤 재정적인 능력도 없고요. 뭐 제가 되게 학식이나 지식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요. 또 뭐 아까 얘기했지만 뭐 인맥도 없고요. 네, 그런 게 전혀 없던 터라 제가 친구들에게 해줄 수 있던 거는 연락을 하고 그 친구를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냥 그렇게 집에 오는 거였어요. 사실 돌아보면 이 일이 되게 귀한 일인데 제 그 기준이 다른 데 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집에 올 때는 엄청 제 마음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집에 와서 이게 뭐예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못 해주고 또 왔네요. 뭐 이런 시절들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꽤 오랜 시간 그런 마음들이 잘 안 없어졌는데 돌아보니까 제가 사실 그렇게 어떤 영향력을 주었거나 하지 못했던 그 친구들 곁에 머물렀던 시간이 얼마나 은혜의 시간이고 그게 선물의 시간인지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께도 사실은 안 비밀인데 저는 지금도 그런 과정을 계속 겪어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2년 동안 코로나 기간 되면서 저는 영화부 친구들을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근데 그런 시간들 동안 또 저희 영화부 친구들 이제 막 옹알이 하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과 만나지도 못하고 이 시간이 값어치 없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되게 좀 어떻게 해야지라는 좀 의구심도 많이 들었었는데 이때의 그 생각이 다시 한번 떠오르더라고요. 아, 내가 다시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알려주시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저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아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38살인데 그 38년의 인생 가운데 좀 크게 두 번의 부르심이 있었더라고요. 한 번은 하나님이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이렇게 사역단체로, 그래서 그 사역단체에서 한 9년 동안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들을 가졌던 첫 번째 부르심이랑,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심은 저를 신학 공부로의 부르심, 그래서 이렇게 또 여기 이런 자리에 서게 하시는 두 번째 부르심이 있었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부르실 때 되게 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저한테 멋진 말씀 안 주셨고요. 저한테 딱 한마디 하셨어요. 믿음 없는 자야.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셔서 제가 되게 당황스러웠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가 스스로 아픈지도 모르고 뭔가를 고쳐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게 뭐지 이렇게 갇혀있는 저를 뭔가 이렇게 끄집어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그 약한 저 자신을 보면서 뭘 할 수 있겠어,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 않을까, 계속 이렇게 뒷걸음질 치는 저를 되게 안타깝게 여기셨던 것 같고, 또 하나님은 저를 포기를 안 하셨는데 저는 자꾸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도 되게 제가 하고 싶다기는 보다 너무 두렵고 막 이런 다 마음들만 되게 컸었는데,
하나님은 저조차도 저를 기대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휼히 여기셨던 것 같고 저를 그런 부분들을 다 치료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굳어진 저의 마음들을 하나님은 계속 그 정으로 이렇게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지금도 그런 시간들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희를 지으셨는데 그런 작품 되게 하시는 과정이라고 신뢰가 되어지고요. 또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사실은 볼 수가 없어 가려져 있었는데 그걸 계속 열어주시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인의 인생을 들으면 자꾸 내 인생이랑 비교가 됐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과정에 제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 시간, 그 말씀 앞에 서는 시간만 해도 사실은 하루가 부족한데요. 전 사실 TV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사역하고 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좀 조절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 꼭 꼼꼼히 챙겨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다들 이렇게 이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벌써 나왔네요. 여러분들이랑은 안 겹칠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우리 친구들 제가 아직 아이가 없어서 결혼은 했는데 아이가 없어서 친구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이 프로그램을 챙겨보기 시작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막 마음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어렸을 때 그랬지? 뭐 그런 부분들에 이렇게 풀리지 않는 것들이 막 하나하나 풀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초보 엄마 아빠들이 되게 잘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나도 엄마가 처음이야. 나도 아빠가 처음이야. 그래서 우리 다 서툴러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이가 나와서 뭐 1년 정도만 서툴겠습니까? 저희 생각을 해보면 애가 자라가는 순간 하루하루가 다 서툰 인생인 거예요. 근데 제가 청년들을 생각하고 아이들을 저들을 생각해봐도 모두 다 서툰 거죠. 청년은 갑자기 이제 뭐 20살 되면 어른이다 해서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되는 사실 그런 기반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해야 되는 어떤 위치에 서 있고 우리 아이들도 막 세상이 처음이잖아요. 일어나는 것도 처음이고 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안에서 좀 우리가 그 하루하루 가운데 서툰 인생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서로 좀 축복하는 공동체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실수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야. 그런데 그 실수한 것에서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고 말할 수 있는 가정과 공동체가 너무 필요하고 또 실수를 했는데 우리 자꾸 감추고 왜냐면 혼이 나니까 이거를 이렇게 없던 일로 하고 싶은데 그런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알려주는 공동체가 너무 필요한 것 같고 또 실수를 했으면 이제 용기 내서 내가 그 실수를 했다. 근데 내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도와달라. 라고 할 수 있는 또 그런 걸 가르쳐주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또 그 실수한 거를 혼자 해결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고민하면서 풀어가는 공동체가 너무 필요한 거.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실수를 계속해요. 근데 실수를 계속 하지만 조금씩 뭔가 나아지고 노력하니까요. 하는데 실수를 이제 회복하는 시간이 조금 더 짧아진다거나 뭔가의 이게 변화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또 찾아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다 필요한 시선인 것 같아요. 이 시선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가져줘야 되는 시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제 안에도 작은 아이가 살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불쑥불쑥 그 아이의 어떤 아이 같은. 예. 근데 그 아이가 그냥 재미있고 웃고 이런 아이가 아니라 상처 입은 아이예요. 그래서 막 어렸을 때 뭐 힘들고 아프고 외롭고 그랬는데 사실 부모님이 그걸 모르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아셨는데 부모님도 너무 바쁘고 그걸 다 헤아려 줄 힘이 없으니까 지나가던 것들이 이제 이 아이한테는 켜켜이 쌓여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제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예요. 제가 이 첫 찬양 했을 때 내가 지금 어떻게 여기 서 있지? 이런 이게 진짜 진심이거든요. 잘 놀고 이렇게 교회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친구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막 저의 인생이 막 떼굴떼굴 다 바뀐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 저의 속사람까지도 완전히 그냥 다 처음 막 다 변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살아나더라고요. 이 상처 입은 어린아이가 계속 그 어둠 속에 이렇게 머물러 놓고 저만 괜찮은 척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나요? 이제 밖에서는 막 웃으면서 예예 막 이렇게 하고 집에 딱 돌아가면 되게 약간 허망하고 갑자기 힘도 쭉 빠지고 하면서 아 나는 뭐 뭔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하면서 다시 그 어둠의 방으로 들어가서 막 있는 시간들 나에 대해서 뭔가 만족하거나 나 자신을 칭찬해 주기보다는 계속 그 자리에서 일기를 써도 뭔가 이렇게 꾸며서 저는 그랬었거든요. 일기를 쓰는데 진짜 일기를 못 쓰는 거예요. 누가 볼지도 모르고 그럼 막 그러니까 가짜 얘기는 아니지만 되게 막 이렇게 이거를 미화시킨다거나 막 이런 걸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나더라고요. 네, 솔직하지 못한 거. 그래서 저는 사실 다윗의 시편이 되게 저한테 와닿지가 않았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지? 그리고 자기가 자꾸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누구한테 있는 거지? 막 이러면서 저는 되게 시편에 대해서 잘 이렇게 마음으로 못 받아들인 시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랑 같이 내 편인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가장 빨리 회복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가장 완전한 회복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을 돌아봐도 이 마음속에 있는 그 작은 아이를 계속 끌어당겨서 같이 나가서 그렇지 않으면 아주 이상한 데서 폭발이 돼요, 얘가. 그래서 저도 다 회복되고 막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자꾸 스물스물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우리 청년분들이 결혼 생활을 하고 나서도 그럴 수 있고 네, 아이를 낳고 저 아직 안 낳지만 또 낳으면 또 다른 자아가 발견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의 그 옛날에 어린 아이의 어떤 회복되지 못한 것이 계속 어딘가에서 그렇게 터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희는 지혜롭게 계속 예수님 앞에 나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어린아이와 같이 나가서 계속 사랑을 배우고 용기를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기쁨을 배우고 네 그렇게 우리가 이 청년의 시기 진짜 너무 중요한 시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정말 청년의 시기가 저한테는 되게 행복한 시기였거든요. 근데도 또 행복했지만 또 엄청 고민이 많았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저의 삶의 고민들이 되게 많았는데 정말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언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 하나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게 뭐야 이런 날도 하나님이 하나도 버려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 예, 그게 다 쌓여서 오늘의 내가 되고 매일의 나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주어진다는 것.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또 우리 목사님의 말씀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곡으로 나의 하나님 같이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면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는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는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해.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 한 사람이라고 할 때 이 하나라는 숫자는요, 여럿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다라는 그런 유일함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는 숫자는 비록 작은 숫자지만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의 힘, 여러분, 한 번의 사고가요, 모든 것을 앗아버릴 수 있는 겁니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 이룬 공든탑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고, 한 번의 오해가 오래 발전시킨 우정을 변질시키고, 한 방의 마약이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동시에 한 번의 수술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한 대의 예방 주사가 평생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한 번의 배려와 칭찬이 변질된 사랑을 구해내고, 한 번의 의미 있는 만남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의 영향력, 한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한 번 또는 한 사람의
영향력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요, 역사적으로 단 하나의 사건이 그 역사를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일이 많고요. 또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 일도 많이 있습니다. 단 하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선 바로 그 단 한 사람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전도할,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며 주변 사람을 다 불러서 수십 드라크마가 넘는 그런 비용의 잔치를 벌였다는 것은요,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지극히 어리석은 것이고 손해보는 것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물건을 찾았다고 기뻐해서 성대한 잔치를 베푸는 어떤 여자처럼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비용 같은 거 그런 거 상관하지 않으시고,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군 천사를 다 불러서 대대한 만찬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은 그토록 한 영혼에 집중하실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혼이 잃어버린 바 된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잃어버린 자식을 한번 찾는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찾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은요, 듣는 이로 하여금, 보는 이로 하여금 정말 한없는 연민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길가에 붙어있는 이 현수막,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저 현수막 여러분 보셨죠? 안 보신 분 있으신가요? 예, 저는 저 현수막을요 10년 넘게 봤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저 현수막에 붙어있는 송혜희 양은요 1999년에 실종돼서 지금까지 찾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납치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경찰도 열심히 조사를 했지만 특별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해서 2014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어서 수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아버지가 찾는 것을 멈춥니까? 아니죠. 지금도 송양의 아버지는요, 딸을 찾기 위해서 정말 울부짖으며 전국을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지난번 메르스 사태 때 이 아버지가 그 메르스에 걸려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딸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을 수 없다라고 해서 다시 기적과 같이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이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계속 노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부모도 이런데 하늘의 부모님이신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찾아야만 되는 하나님의 열심, 우리는 그 열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하다 보면 그 주변 사람에게 소홀히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해할 수 있죠. 아니, 왜 우리를 버리고 저 사람에게만 집중을 하는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 제대로 집중하는 것은요, 나머지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을 다 품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을 향한 열심은요, 모두에게 자극이 되는 겁니다. 나도 행여나 잃어버린 바 되면 저렇게 찾으시겠구나라고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결국은 뭐다? 모든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고, 한 영혼을 찾는 것이 모든 영혼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유명한 테레사 수녀, 인도의 성인이라고 하는 그 테레사 수녀가 42,000명이 넘는 인도의 그 캘커타 빈민들을 모두 다 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한 번에 한 사람씩만, 한 사람에게만 집중한 결과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결코 대중을 구원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입니다. 난 한 번에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고 한 번에 한 사람만 껴안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 공동체가 이번 전도 집회를 통해서 한 영혼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공한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면.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여러분이 이 마음에 품은 그 대상자를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고 그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